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다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 그 지혜 속에는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15절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에게는 즐거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억지로 정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막 힘들고 괴롭고 나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정의를 행하지 않아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행복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에게 있어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멸망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어리석은 자는 악인이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는 정의롭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이루어지면은 그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정의로운 삶이, 그 정의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죠. 17절입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그냥 돈 벌면은 또 쓰고 흥청망청 쓰고 규모 없이 막 쓰면 당연히 재산을 모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돈을 모으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부자 되는 비결은 쉽대요. 그래서 뭡니까? 그러니까 쓰는 것이 버는 것보다 적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버는 대로 쓰면 안 되고 벌면 그 중에 쓰는 걸 적게 쓰면은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이죠. 예. 그래서 카드 쓰고 쓰고 어디 빚내서 하고 그것은 어리석은 거다라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사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싸우는 것보다 부부끼리.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행복은 돈이 아니라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 부부 사이가 관계가 좋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좋고 또 주변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깨어져요.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안 좋아지고 친한 친구의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사람은 너무나 불행합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관계가 깨어지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고 바로 그럴 때에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관계가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면요, 맨날 싸웁니다. 지혜롭지 못하신 분들은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좀 사람과의 관계 맺기가 어려워요.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는 맨날 누구랑 가서 막 이렇게 다퉈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21절입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사랑, 이게 공의와 인자가 같이 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막 정의만 예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사랑이 없어요. 그럼 안 되죠.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가야 돼요. 또 사랑만 해서는 안 돼요. 거기 공의가 있어야 돼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정의가 없는 사랑은. 그래서 공의와 사랑을 따라 구하는 자, 그것을 구하는 자는
생명과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을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길 때에 우리의 삶에 생명과 영광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여러분, 입과 혀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 말, 계속 잠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을 조심히 해야 되고, 이 말을 지켜야 되고, 이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이 위력이 있는지 말에 대한 속담도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말의 위력은 대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해서는 안 되고, 지혜로운 말을 하는데 힘쓰셔야 돼요.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하는 자는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24절입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무례하고 교만하게 행동한다. 지혜로운 자는요, 예의 있게 행동한다. 지혜로운 자는요,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예의거든요. 존중. 이렇게 자신과 의견이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교회에서 이렇게 회의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와 의견이 다르면 화부터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와 의견이 다르신 그 상대방을 막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당신이 뭘 아냐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이렇게 막 깎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례한 거예요. 예.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회의하다 보면은 누가 지혜로운지 누가 어리석은지가 다 드러납니다. 회의하다 보면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어느 정도 높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지혜롭지 못해요. 나와 의견이 달라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그냥 담담하게 표현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분의 의견도 존중해주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면서 같이 이러한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을 모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게 이게 성숙한 공동체고 지혜로운 공동체인데, 그렇지 않으면 싸웁니다. 그래서 부부들이 대화를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합니까? 했더니 자기들은 말만 하면 서로 싸운대요. 말만 하면 싸우니까 아예 말을 안 한대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왜 말만 하면 싸웁니까? 서로에 대한 뭐가 없어요? 존중이 없어요. 무례하니까. 무례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으신 분들이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 오해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례하다라는 겁니다. 무례하다. 예. 이게 오해예요. 근데 교회에 있다 보면요, 오해가 아닌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무례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함부로 막 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태도예요. 참된 신앙을 가진 지혜로운 자는 절대로 무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세 가족들은 무례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누구를 만나도 예의 있게 말과 행동을 하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26절.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막 악착같이. 예.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베푸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베풀어요. 27절. 악인의 재물이 역겨운 것이라면
악한 의도로 바치는 것이야 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악인, 어리석은 자가 바치는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드리지 말아라, 제사 드리지 말아라, 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왜?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삶이 악한 거예요. 악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 듣고 내가 이번 주에 죄 졌는데 그럼 이제 이번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네? 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죠. 그런데 악을 행하면서 뻔뻔하게 자기는 괜찮은 척,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의도로 바치는 거, 악한 의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사업하고 막 여러 가지로 막 하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나를 해주시겠지? 하고 거래하듯이. 삶에서는 나쁜 일을 많이 하면서 내가 뭐 교회 하나 지으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주고 뭐 하나님께서 나를 다 더 축복해 주시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겨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28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거짓 증인의 말에는 힘이 없어요. 그렇죠. 거짓이니까. 안 봤는데 내가 봤다, 이렇게 거짓으로 말하는 것은 그 말 속에는 힘이 없어요. 왜? 진실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확실한 증인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진실이니까. 내가 봤다, 이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살면요, 그 말에 힘이 있어요. 진실하지 않으면 그 말에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에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 복음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힘이 있는 거예요. 31절입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은요, 그래,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오잖아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죠. 마병도 준비하고 뭐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뭐 하지 말아라?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예의 있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성실하게 정의롭게 사랑을 베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롭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